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누가 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 오셨는지,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셔서 서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이게 뭐 SNS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인스타나 또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소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요즘에 인정의 욕구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라도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또 마음에 또 안정감을 누리고 든든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권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혼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 것이고, 또 죄의 유혹과 더불어서 또 분투하며 싸워 나가야 될 일에 있어서도 결국은 혼자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무게, 남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소통도 활발한 것 같으나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분투하며 애쓰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탈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학교도 개학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또 상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모두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아보자 힘을 내는 중에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만 어느 시기에 사람이 번아웃이 되는 그런 경우가 와요. 뭐 1년 12달 지나가다가도 어느 시기에 그만 손에 맥이 다 풀어지고 아유 뭐 못하겠다, 힘들다,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 고단하면 쉬어야지요. 육신이 고단해서 며칠 휴가 가고 쉬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혼자 분투하고 씨름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함께라는 것, 동행하고 동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사말을 건넬 때도 임마누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일들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손발이 붙들려 가지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또한 있단 말이죠. 차선은 최선에 항상 부족한 것이지.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차선에 머물러서 이것이구나 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 부모 형제를 주심, 친한 친구를 주심, 좋은 공동체를 주심, 이런 것은 참 큰 은총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만났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늘진 추억과 기억이 많아요.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은 자기 남편을 만날 때도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상을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투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도 좋다,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오케이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면은 그렇지도 또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도 내가 젊을 때에 20, 30대에 만났는데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이제 어떤 외모상의 건강상의 매력이 다 떨어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흰머리도 나고 이렇게 돼도 배우자가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니까 나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고 자녀들을 두었는데 저마다 자기를 찾아 나가서 하고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부족함과 결핍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좋다 하지만은 평생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나? 누군가는 먼저 떠나가기 마련이죠. 평생 배우자만 의존하면서 살다가 배우자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중심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폐인이 된 것처럼 배우자가 나의 주님이냐, 배우자가 나의 구원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내막 내용상으로는 배우자에 대해 너무 엎어지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다가 그 자리가 비어질 때에 완전히 길을 잃고 허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구원해 주지도 못할 대상에게 온 마음을 쏟아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떠나가거나 살아있지만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 후회하거나 마음이 상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어도 동시에 잠들 수 있습니까? 동시에 잠 못 들어요. 각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각자 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쩌면은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은 보면은 그냥 자는 것도 미운데 막 코까지 골면서 자고 오면은 정말 이 사람은 남의 편이구나, 남의 편이야, 남의 편. 나는 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고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이 그것이 실제인데, 너무나 환상 가운데서 사람이 감당해주지 못할 것을 감당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일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우상 삼는 사람들을 한둘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벌써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왜 받느냐? 자식 자랑하려고 신방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목사의 경험도 부족하고 이제 열정만 앞설 때는 그냥 신방을 오라고 그러면은 뭔가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청하는가 했는데, 이제 목사의 연수가 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들은 가끔씩 자랑하려고 신방을 청하는 거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서 아이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방을 받을 때에 목사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목사의 권면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방을 받는 사람이 목사에게 자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그것이 옳은 신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갔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전국 장학 퀴즈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중국 대표를 이긴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한 학교에서 전교 수석에도 자랑할 만한데 국가대표로 가가지고 국가 간에 대항해서 온갖 다방면에 상식이 많고 그런 집안의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에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상인 거예요. 우상. 딸도 있고 다른 자식도 있지만은 눈에 없어요. 오직 이 아들,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어디 가도 자랑이 되고 이 아들만 나의 자랑을 넘어서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전에 가정에 왜 신방을 청했느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은 말로 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신방을 하고, 오늘 저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러냐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이야기는 잘 들으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자랑을 넘어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크게 실망합니다. 다른 자식들도 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남편보다 더 우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 뒷전으로 하고 자식 떠받들다가 후회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듣지는 않고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지만 결국 사람이 고집대로 살더만요.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자랑이 되든 사랑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뒤탈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뒤탈이 없는 것이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에 엎어지고 중심을 잃고 마음을 다 쏟아보면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 사람이 혼자 짊어져야 될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살아 있었거든요. 살아 있었죠. 공부한 그 몸, 엄마가 낳아주는 그 몸을 살아 있는데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착한 일에 힘쓰는 일이든 아니면 자기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는 일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인생의 자아, 아담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잘나고 업적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자기 공적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적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고 얼마만큼 바른 생활을 하고 얼마만큼 옳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볼 때에 그만하면 됐다 합격증을 받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 밖에서 물고기가 물에 살지 아니하고 산 위에 뛰쳐나와 가지고 살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괴롭지 않다거나 살만하다고 해도 그 살만하다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고 새 사람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이 몸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우리는 몸이 거기서 달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이 십자가라. 심지어 로마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자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방법을 너무나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거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사람이요, 죽고 나서는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찌 압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봤을 때에 다윗 이래로 왕들이 많잖아요. 그래 열왕들 아닙니까? 여러 왕들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길이 없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의 중년에 내가 볼 때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병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데려가려 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네가 죽지 않는다고 말해줘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줘라. 15년간 더 연장한다. 그건 축복이죠. 그건 축복이죠. 15년을 살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죠. 그 옛날에 지금 100년 전만 해도 나이 40살만 돼도 노인이다 그랬던 시대에 60살 되면 환갑을 잔치를 크게 했던 시대에 므낫세는 왕을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55세를 살기도 힘든 시대에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다윗 왕조에서
므낫세가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40년밖에 못했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 왕조 중에서 므낫세가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제일 악하고 제일 많이 사람 죽이고 제일 많이 우상 숭배하고. 히스기야가 15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15년 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 열조들의 삶을 평가할 때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 우리는 산에 뭐 집안에 이렇게 다 묘지가 있잖아요. 여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산소를 쓰지 않고 큰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굴에다가 침대처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조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묘실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무덤에 시신을 안장하게 되면은 그거 하나로 몇십 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들, 죄 지은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 개 있지만은 총칭하여 평가할 때에 조상의 묘실에 넣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은 인정하시는 인생이라고 받아주시는 평가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다 한 줄로 끝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헐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헐구로 돌아가는 것이 자명한 인생인데 헐구로 된 사람이 흙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내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공에 달린 채로 내가 최후를 맞이했다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봤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벌레가 훼손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죽을 때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미라를 왜 만들어요? 미라를 왜 만드냐고요? 이쁘게 치장해가지고 미라를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산다는 생각이 고대인들에게는 다 있었는데, 이 몸이 훼손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받아들일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이 나무에 달린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것은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것의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 시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무겁고 엄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 방법이 아니고선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셨다는 거. 내가 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도말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방면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신앙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뭐든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내가 살아가느라고 괴로움 당하고 내가 공적이 되고 오만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내 죄가 도말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도 집에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설거지 안 하고 왔으면 누가 해놨습니까? 집에 가면 내가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같은 가족인데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아들, 내가 오늘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고 집에 가면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러겠어요? 내가 예배 나올 때 10시 반에 리모컨 돌리고 앉아있는 아들은 내가 12시 반에 집에 가도 리모컨 돌리고 앉아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환경들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은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속 중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나가는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죠. 왜? 몸은 내 몸 그대로고 집에 가도 그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을 다스리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방향 지어주고 질서 지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붙들지 않으니까 엎어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붙드는 신앙이 돼야지. 교회 나오는데 내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는데 나 인정해 주니까 교회 나오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 재미를 붙였다가는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주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어떤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어르신밖에 없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 예수는 잘 붙들지 아니하고 그런 칭찬과 인정 때문에 교회 재미 붙이고 나오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가 주목받던 일들이 너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이 쓰임받고 그 사람이 주목받으니까 그만 내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교회 나가도 뭐 이제 재미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엎어지고 실족하게 되네. 여타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일들도 사람이 죄 가운데 늘 엎어지고 넘어지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인생아 자기를 채찍질하고, 이런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하고 연단해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것이냐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자기 자랑밖에 남는 게 뭐 있겠냐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내 인생을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님께 송구합니다. 다시금 힘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 있고 잘 되는 일 있고 일이 잘 풀려지면은 얼씨구나 어깨에 힘들어 가지 말고, 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기운내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주님으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 번지수를 잃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화살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 때문이냐, 장로 때문이냐, 교회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번지수를 찾는 우리가 그의 원인이란 말이죠. 싫은 사람을 봐도 내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내 속에 오만한 마음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봐도 걸어가는 걸 봐도 싫단 말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시간 돼요? 요새 얼굴 본 지도 좀 오래됐는데 식사나 한 그릇 가시죠. 좋은 말로 말했는데
내 돈 쓰고 내 시간 내고 좋은 말로 말했는데 내 속에 그냥 그늘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야? 저렇게 말하면서 지 돈 자랑하는 거야? 저렇게 말하면서 나 돈 없다고 괄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생각도 못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그만 또 막 안 좋고 주저앉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에요. 출발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무리 배우자 간의 관계가 좋아도 동시에 손잡고 하늘 문 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남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제일 기뻐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굴이 활짝 펴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말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요. 하나님 봤지요?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지요? 나 얼마나 힘차게 교회 섬겼는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충성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 너 애 먹었다. 너 그래 그 고생했다. 내가 널 건져주려고 내 아들 보냈는데 내 아들은 네 인생에 어디가 있었냐? 내 아들은 네 인생에 어디가 있었어? 너는 하는 말마다 내가 얼마나 이 말밖에 안 하는데 내 아들 예수는 어디가 있었냐?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안에 그 안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은 육체를 벗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배우자나 얼마나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멀쩡하고 할만하니까 사랑한다 나밖에 없지 그러지만은 정말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목숨 버릴 사람이 누가 있고, 심지어 형제 중에서 자녀 중에서라도 죽기는커녕 장기 이식하면 나 살 수 있다는데 절거히 내놓을 사람이 누가 몇 사람 되냐고요. 친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4살 깎아서 내놓는 사람이 희귀한데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어찌 우리 일생의 큰 복이 아닐 수 있겠냐고요. 생명을 버리셨는데 뭘 우리에게 더 아끼시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초신자는 별로 없습니다. 다 오래 예수 믿어 왔는데 이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해요. 지 아무리 내가 수학학자네 무슨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풀었네 해도 기본이 뭐예요? 구구단위예요. 기본이. 지 아무리 수학 만점 맞았다 그래도 기본이 뭐예요? 덧셈 뺄셈이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영어 잘하니 해도 알파벳이 기본이에요. 기본 위에 다 꽃이 피는 것이지.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